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대종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갈 수 없는 천국, 그걸 우리는 전적 무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의존, 이게 절대 의존은 믿음조차도 내가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 의존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천국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는 자꾸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어서 가는 더 좋은 천국이 있기는 하지만 성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려본 사람만이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영원한 천국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데, 누가 오늘 우리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누가 천국을 누리는가? 첫 번째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습니다. 아침 6시가 1시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2시간을 계산하면 저녁 6시가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3시, 제6시, 제9시, 제5시는요 6시를 1시로 계산해 보면 쉽게 계산됩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드려볼까요? 제3시는 몇 시일까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제6시는요 정오 12시. 제9시는요 오후 3시. 쉽지요? 그 다음에요 제11시는요 오후 5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것으로 드려서
드리고 이게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후 3시에 있었던 사람은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오 12시, 정오 12시까지 기다린 사람도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일당의 반절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반절은 받을 수 있으니까 12시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오후 3시까지 기다리거나 오후 5시까지 기다린 사람은 거의 품꾼으로 불려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후 3시면 이제 거의 뭐 일이 다 맞춰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제 오후 3시까지, 심지어 오후 5시까지 이 품꾼들은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 오늘 본문에는 장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광장입니다. 광장에 시장도 있고, 시장도 생기고, 사람들도 지나가고, 인력 시장도 생기고, 이게 아고라라는, 장터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광장인 동시에 시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회의하는 장소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또 서로 교제도 하는 곳이고, 이게 광장 아니면 아고라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아고라라는 광장을 왜 떠나지 못하고 저녁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오후 5시까지 그저 기다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아직도 일자리 못 구했나? 네가 그러니까 일자리 못 구하지. 여러분,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다가 인력시장에서 일자리 못 구하고 추적추적 돌아오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게 사장님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어. 그래서 이분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갔는데 사장님들이 몸 약하다고 안 뽑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일 못할 것 같다고 안 뽑아주고, 인상 안 좋다고 안 뽑아주고, 뭐 이래가지고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뽑혀가지고 아침부터 낮술 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후 5시, 오후 3시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집에서 그냥 편안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쫓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손만 봐. 돈 한 푼 못 벌어서 들어가는 아버지 손을 보면서 어제도 배를 골랐을 수도 있고 그제도 배를 골랐을 수 있는 아들들이 아버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 나왔는데 아버지 손에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으니까 않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방으로 가는 그 아들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었어.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차마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나 일자리 못 구한다. 나 품꾼으로 불러줄 포도원 주인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못 가는 거예요.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져. 그 아들 얼굴, 어제도 배고프고 잔 처자식, 그리고 어쩌면 나이 많은 어머니가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아들이 한 푼 벌어 오면 오늘 저녁은 먹고 잘 수 있으려나,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얼굴, 처자식 얼굴이 눈에 밟혀서 집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핸드 투 마우스라고 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 노동자, 이 품꾼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처자식이 배고프고 배를 곪고 자야 하는, 그게 눈에 받쳐서 차마 그 상황을 맞닥뜨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후 5시까지 집에 못 가고, 집에 안 가고입니다. 못 간 게 아니라 안 가고 거기에 광장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요, 구걸하기에는 몸이 정상적이고 고용되기에는 몸이 탐탁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서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오후 5시 같은 인생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닥 가느다란 소망 가지고 혹시나 사장님들 중에, 포도원 일꾼 중에 내가 불쌍했어,
단돈 10,000원이라도 한번 벌어볼 수 있을까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우두커니, 아니면요 차마 발걸음이 떨어져서 집으로 못 가는 그 사람, 혹시나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오후 5시 인생인데, 그 5시 인생이 하루 전체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기에 그 한 데나리온이 너무 소중했을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누리느냐?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 오후 5시 인생인 줄 알면서도, 내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요 자꾸 죄가 없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자기조차도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절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죽기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은 예수님 본인 우편에 있는 강도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남의 요청을 들어줄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코가 석자예요. 지금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서 온몸에는 피가 흐르고 양손에는 못이 박혔어요. 예수님 자기 상황만 해도 죽을 지경이 아니고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 겁니다. 그죠? 그 상황에 누군가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기 마지막 순간에, 본인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예수님은 한 강도의 간절함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5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에 오시는 분들은 나도 목사님 살 만큼 살았어요, 나는 5시가 아니고 5시 59분입니다 뭐 이런 투로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 여러분 자식 때에 열매 맺을지도 모르니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 그 간절함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5시 50분 인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으냐,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아질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기는, 첫 번째는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라고 말씀하셨을까? 인생길이 너무 힘들어서 한숨 푹 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 기억해라. 그 다음에요 인생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고개를 떨구고 땅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이 아무리 5시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볼 때도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요 능력이나 조건을 보고 우리에게 반합니다. 너 많이 배웠으니 내가 일자리 줄게,
너 힘이 셀 것 같으니까 일자리 줄게. 세상은 끊임없이 능력과 조건을 보고 우리에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보고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고 때가 되지 않아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건 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아니면요, 그 필요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열매 맺을 줄 믿고 그 간절함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집 아이가 메트로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더니만 우리 집 문을 팍 열자마자 난 고등학생 되면 오토바이 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우리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꼰대야 그러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돼. 어떻게 고등학생이, 운전면허증도 없는 고등학생이, 형들은 다 타고 다닌대. 그래서 자기도 타고 다니겠대.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설명해도 안 돼가지고 알았다 엄마, 네 오토바이 타는 순간 우리 교회 경찰 장로님 있는데 내가 신고해버린다. 그러니까 진짜 꼰대네 이러면서 이랬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날 메트로에서 비를 추적추적 맞고 집에 들어왔어요.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 모양을 하고 추적추적 문 열고 탁 들어오는데 제 마음이 어땠냐면, 야 저놈 저거 오토바이 말고 차를 한 대 사줘야 되겠다. 사준다는 건 아닙니다. 사준다는 건 아니고 제 마음속에 때가 되면 저놈한테 내가 차를 한 대 사줘야 될지도 모르게 차를 한 대, 제가 차가 너무 비쌌어요. 지금 말이 막 떨리는데 차를 한 대 사줘야 되나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 무시할 줄 모르고 듣고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마음에 품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인생이 5입니다. 하나님 5시까지 안 들어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에 신학을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대학 3학년 때 이제 신대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일평생 가난하게 사신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제가 목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농사를 짓고 사신 우리 아버지는 제가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학교 교사가 되어서 학교 교사가 되는 아주 소박한 꿈을 꾸고 계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면사무소에 있는 공무원이었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교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소시민적이고 소박한 꿈을 꾸고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뒤로하고 목사가 된다고 말하는 건 저에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네가 하려면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신학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십시오. 부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목사로 살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더 미워질 거고 저놈이 예수 믿어서 쫄딱 망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우리 온 친척들도 그래도 우리 집안의 첫 번째 대학생이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저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제 모습을 보여드리면 우리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에 있는 아굴의 기도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신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이제 절반을 살았습니다. 딱 절반을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가난하게도 한 적이 없고 부하게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에게 때로는 넉넉하게, 하나님이 때로는 넉넉하게, 그래도 우리 사촌들 중에서 그래도 제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인생을 절반을 살고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때 그래 기도했으면 부하게 됐을라나 이런 생각도 종종 합니다. 그런데요, 신학의 길을 거의 20대 초반에 결심하고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했던 그 기도 25년이 지나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려면 말고 말라면 말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면 좋고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 누가 누리게 되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일꾼을 구하러 나간 사람이 누구냐? 포도원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원 주인들은요, 이게 일꾼 구하러 나가는 일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청지기를 시키든가 종을 시키든가 누군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는요, 큰 포도원 농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다가 1년에 한두 번 포도 수확이 이루어지면 포도 수확량만 체크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귀찮은 사람은 청지기 시켜서 야 그거 보내 이 정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 일꾼을 구하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오후 9시에도 나오고 정오 12시에도 나오고 오후 3시에도 나오고 오후 5시에도 나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는 일꾼이 없어서 포도 수확이 할 게 너무 많아서 일꾼이 딸려서 포도원 품꾼을 구하러 나온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관심은 일꾼을 몇 명을 구할까 보다는 내 영지 안에 내 이 농장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내 영지 안에 있는 사람이 굶나, 내 영지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가족이 굶나, 처자식이 굶나, 거기에 관심 있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영지 안에 있는 사람, 자기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시리고 마음 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죠? 마음이 짠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연세가 꽤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똑같은 자식인데 어떤 자식은 보기만 봐도 마음이 아리고 짠하대. 여러분들도 그런 자식 있으시죠? 그죠?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어떤 자식은 멀쩡한데도 보기만 보면 마음이 짠하고 뭐 하나 더 줄 게 없나? 그 마음이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옆에 있던 우리 집사람도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이름 중에 아이 이름 하나를 부르더라고요. 마음이 짠하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기만 봐도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죠? 안 그러실 것 같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하나님 내를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고 저놈의 자식 이럴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보기만 봐도 죄가 많은 사람이라서 보기만 봐도 마음이 짠한 거예요. 어떻게 사나? 어떻게 힘들게 저 험한 세월을 어떻게 사나?
하나님의 마음이 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께 저는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제가 어머니 옆에 누우면 제 왼쪽 뺨을 만지셨습니다. 이렇게 쓰다듬으셨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쪽 눈이 실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왼쪽 뺨을 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논도 니 줄, 저쪽에 있는 논도 니 줄게, 밭도 니 줄게, 집도 니 줄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막 다 내준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우리 형제들 보고 저거 다 내 거라고, 우리 누님들하고 우리 형님들하고 내 동생 저거 다 내 거라고, 엄마 아빠가 내준다 그랬다고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살았는데 철이 들어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 부모님이 저거 다 니 줄게 했는지를 제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픈 손가락이었던 게 저만 쳐다보면 마음이 짠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우리 부모님 재산을 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진짜 한 푼도 안 주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챙겨주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먼저 챙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딱 결혼해서 대기업 다니는 와이프랑 딱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논도 니 주고 밭도 니 주고 다 니 줄게 그러다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냐, 니는 잘 살잖아, 니는 행편이 좋잖아. 늘 그 이야기를, 이거 수상하다, 아무래도 안 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니는 너그 집사람 잘 만났어, 니는 잘 살잖아, 그 이야기를 늘 반복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챙겨주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먼저 챙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아는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했냐면, 니 덩쳐가다라고. 덩쳐가라는 말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데, 애처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니는 처에 등을 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덩쳐라라고 늘 불렀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게 사실이니까, 제가 목회해서 먹고 살 만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덩쳐가라 그러니까 예, 덩쳐갑니다. 그러고 삽니다. 우리 부모님이 재산 나눠줄 때도 우리 집 사람이 한 번도 자기가 가서 좀 받아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재산 나눠줄 때만 해도 우리 집 사람은 돈을 못 벌어오는 백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양보해라고, 속도 좋지, 나는 좀 받아오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픈 손가락이고 여러분들만 바라보시면 뭐 챙겨줄 게 없나, 그죠? 마음 짠한 사람입니다. 누가 천국을 누립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천국을 누립니다. 세상 것 다 없어도,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 거뜬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상 것 다 없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천국이 임하면 능히 이 세상의 고달픔과 메마름을 이길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데나리온, 5시에 출근해서 5시에 포도원 일꾼으로 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하루 일당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죠? 5시 인생이 한 데나리온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가슴 따뜻하지 않았을까요? 아직은 세상은 살만하구나, 내가 그래도 몸도 별로 안 좋고 일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살아갈 용기가 저 가슴 밑바닥부터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그 한 데나리온 들고 집에 갔더니 온 가족이 한 데나리온 보면서 눈물 겹도록 감사하고, 아빠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벌었어? 아빠 몸으로? 아빠 능력으로? 그런데 마음씨 따뜻한 포도원 주인이 줬어. 그러니까 온 가족의 마음 가운데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웃집 사람이 전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이상하네,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 받아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내만 잘 먹고 내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죠?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때 내게 천국이 임하는 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안 예뻐도 예쁘다고 해주십시오. 그렇죠? 제가 예배 끝자락에 지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에 칭찬과 감사, 격려의 말이 있었어. 다른 누군가를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목사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이 LED 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게 전문가를 한 분 불러서 자문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목사님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방송실 간사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여러 가지인데 다 비정규직입니다. 교회도 주일만 출근하는 파트타임 사역자였고요. 그다음에 학교 주중에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시간 강사. 이분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다 비정규직인 거예요. 그런데 애는 4명이라 많이도 낳아가지고 내보다 더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뭐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다 비정규직이니까 늘 목사님 보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도 그냥 한 교회 맡으세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방송 선교가 제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조그만한 교회 가서 음향 고쳐주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 불러서 강의 한번 해달라면 강의해주고, 늘 비정규직 파트타임을 전전긍긍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한 6년 7년 만에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두 업체 중에 어느 업체가 좋은지를 잘 평가해달라고, 우리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좋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발표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다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아파트 분양은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어떻게 받기는, 그냥 돈 있으면 사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서울에는 아파트가 아무나 돈 있다고 못 산대요. 청약 점수가 높아야 산대.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냐면, 나는요 청약 점수가 거의 만점입니다 이러더라고. 자식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청약 점수는 만점인데 묵고 죽을라 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트를 못 산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교육자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약 점수는 만점인데 아파트 못 사는 사람 저 하나 있다고. 저 참 골치 아프다고 다들 그러고 있는데, 어느 지나가는 사람이 내 돈 빌려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아파트를 한 채 살 거라는 상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빌려줄까 그랬길래 웃었대요. 내가 무슨 아파트를 이랬는데,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아이고, 남들은 못 사는 청약 점수 제일 높은데 만점인데 한번 빌려가 한번 사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빌려가 샀대요. 근데 그놈이 올라가지고 빚 다 갖고도 제법 큰 돈이 남을 것 같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다 남으면, 팔고 빚 청산 다 하고 남으면 좀 남는데 그거 들고 나 선교지로 가고 싶다고. 이제까지 돈 없었어, 한 번도 돈 없어서 늘 선교 못 했는데, 선교지에서 오라 그래도 비행기값 없어서 못 가고 못 했는데, 나 그 돈 다 집만 팔려라. 그러면 우리 막내 아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큰애한테 맡기고 자기는 선교지로 갈 거래, 그 돈 들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 4명의 아들 불쌍타. 왜 그 큰 딸을 제가 중고등부 때 가르쳤거든요. 그 아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목사님 그 말씀 딱 들으니까 참 지금도 이름도 빚도 없이, 그죠? 이름도 빚도 없이 자기 것 다 들여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참 너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 가는 뒷모습 보면서 제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누가 천국을 누리는가?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해가 뉘어 지고 저녁 6시가 넘었어. 포도원 일꾼들이 다 품삯을 받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일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는 게요, 제일 나중 온 자부터 나눠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 온 사람부터 나눠줘야 됩니다. 자기가 제일 나중 온 5시 인생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것 같으면 그냥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빨리 가라고, 제일 먼저 6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받고 보내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맨 마지막에 5시에 온 그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 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아무한테도 말하고 소문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뭐냐면 맨 나중 온 자부터 나누어줘라 그러니까 맨 1시간 일하고 얼마를 받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탁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내 아무리 못 받아도 10데나리온은 받겠다 기대를 탁 하고 있는데 지도 한 데나리온 주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온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 어찌 이같이 하나이까, 그렇게 불만을 토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포도원 주인은 맨 나중 온 자부터 나누어 주어라 그랬을까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한 데나리온, 아침 6시에 와서 수고한 이 사람들은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천국을 잊어버립니다.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누리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자꾸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집산, 내 옆에 있는 권사, 앞에 있는 목사 바라보시면 절대로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고양이 한 마리가 생선을 한 마리 탁 물었어요. 그날은 너무 기분 좋은 날이야. 큼지막한 생선을 한 마리 탁 물고, 이야, 오늘은 진짜 너무 행복한 날이야. 그거 물고 집으로 막 갑니다. 가다가 강을 건너야 돼서 강을 건너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물속에 자기보다 더 큰 물고기를 물고 있는 고양이가 보여. 살 보니까 화가 나. 너는 어떻게 그렇게 큰 고양이를, 너는 어떻게 큰 그 생선을 물고 있냐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 야! 큰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가 도망갔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 천국은 멀리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성도 바라보고 비교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하늘 쳐다보라고 준 눈입니다. 그 눈을 자꾸 옆으로 곁눈질 하시면 천국이 멀리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섭섭마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섭섭마귀에는 약도 없습니다. 섭섭마귀에는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옆에 있는 성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천국은 누가 누리느냐?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다른 사람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 내를 통해서 내가 성공시켜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